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요, 정말 든든한 백 아닙니까? 그보다 더 든든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학창시절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내 옆에만 있어도 참 힘이 났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옆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누구한테 맞고 다니는 적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저랑 친해서. 뭐 남자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농구하다 친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여전히 원주에 있고 종종 이제 지금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물론 지금 막 싸움 박질하고 다니는 그런 때는 지났잖아요. 이미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뭐 싸움을 잘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좀 말씀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시간 여행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어느 시간대로 가보고 싶으세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때로 가고 싶다. 뭐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대하는 날로 가고 싶대요. 이제 그 속박에서 풀려나는 그날. 자, 김민 목사님. 자, 또 어떤 때로 가보고 싶으세요? 젊은 날. 맞아요. 젊은 날의 그 추억으로 돌아가고 싶죠. 저는 이제 제가 베델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분들의 그 기억들이 다 있어요. 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희 부모님이니까 당연하고, 우리 고재수 집사님이나 우리 배동호 장로님, 정일수 권사님, 최문산 집사님, 우리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모습이. 우리 배동호 장로님 젊었을 때 모습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동경의 대상처럼 느껴지고, 장로님 얘기를 듣다 보면 남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막 동경이 막 생기고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멋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과거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내가 가고 싶은 때가 보통 과거더라고요.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물론 불가능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꾸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지만 자꾸 그런 소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럴 수 있나? 물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 안에 물욕이 아주 가득하다는 가정하에 2009년으로 가고 싶어요. 물욕이 아주 가득하다는 가정하에. 물론 2009년에는 김성현 목사가 목회자로서 시작한 해예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거룩함으로 돌아가겠다면 그때겠지요. 물욕이 가득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가서 1달러 1200원으로 비트코인 1500개를 사겠어요. 1200원이면 150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한 개 얼마인 줄 아십니까?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 그때 1500개를 샀다면, 그때 1200원만 썼더라면, 지금 와. 자, 이제 거룩한 저로 돌아와서, 자, 아까 얘기했죠. 물욕이 가득하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자, 제가 갑자기 이제 이 타임머신,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최근 SBS 교양 프로그램인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라는 프로그램에 자신이 시간여행자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의 SNS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의 SNS에 자기가 2027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2021년이고 그 2021년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증한 거예요. 스페인인데 곳곳에 이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가는 곳곳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광장에 가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 사람이 올린 영상에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왜냐하면 SNS 올라와 있으니까. 축구장에 가보십시오. 바르셀로나 구장에 갑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축구장에 시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보세요. 경찰서 가면 당연히 경찰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조용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시간여행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막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패널들도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찍은 영상들을 보면 아무도 없는 공간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들도 한 마리도 없고. 그래서 그 패널에 참석한 사람 중에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방송으로 많이 얼굴 알린 분인데요. 이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가능합니까? 시간여행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라는 이제 말을 끝을 흐리는 거죠.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영상을 접한 그 영상 전문가가 이 사람의 영상을 보니까 CG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대요. 실제 영상이 맞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상에는 짧게 편집된 이어 붙여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쭉 찍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부분들만 딱 편집해갖고 소리 빼버리고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 여행은 거짓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이 사람이 SNS로 이슈몰이를 해서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시간 여행자가 나타났어. 시간 여행자가 나타났어.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던졌지만 다들 진짜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그때를 잠깐이라도 떠올리잖아요. 생각해 보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잠시나마 흐뭇해 보잖아요. 무력이 가득한 저는 2009년 생각하면서 흐뭇해 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안에 사람들은 거하고 있어요. 시간 밖에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나거나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재훈 작가가 쓴 시집 제목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제가 요즘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연스레 찾아오는 것이고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음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일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자신하겠어요? 물론 내일은 있겠지요. 근데 있다고 누가 자신하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내일은 없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어요. 오늘 천국 갈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드는 이 시간,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근데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에 한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에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만나게 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태도, 또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이라는 거대한 은혜의 선물 앞에 놓인 그런 영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이거 작동이 안 돼요. 건전지가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건전지가 참 이렇게 소중해요. 지난주에는 마이크가 건전지가 나와서 나가더니 오늘은 이게 나갔어요. 미리 체크하지 못한 제 불찰이겠죠? 자, 잘 열심히 따라와 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문둥병자들.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대충 어떤 병인지는 다 압니다. 살이 썩어가는 병,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저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소록도에 다녀온 그 이야기를. 너무 울고 먹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가본 그 소록도는요, 정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다 노인들, 일제강점기 때부터 쭉 살아오시던 그 노인들이 소록도에서 이 문둥병에 의한 격리되어서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보기에는 무서워요. 막 눈이 빠져 있는 분도 계시고, 살이 녹아내린 분도 계시고, 뭐 손가락 없는 분은 뭐 태반이고, 다리 뭐 무릎 아래로 없는 분도 계시고, 통증이 없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이런 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근데 문둥병에 이 걸린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 안 걸린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 거기로 병균이 타고 들어갈 수 있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접근을 꺼려합니다. 문둥병이 주는 이미지는 나쁘고 혐오스럽다. 보면 그분들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니까요, 각종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 제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문둥병은 네, 감사합니다. 네, 문둥병은 죄악의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흰 반점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다가 온몸 전체에 퍼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흉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요. 피부에 돌기가 생기거나 딱지가 생길 때, 또는 색점이 생겨날 때 문둥병의 징후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데려갔어요. 제사장에게 데려가서는 이 병이, 제사장에게 데려간 이유는 이 병이 질병이라기보다는 부정함의 증거라는 것을 증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 데려가서 이것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판정되면 격리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마을에 거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재앙이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문둥병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진 밖으로 쫓겨나가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 2번의 격리 수용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제사장은 단순 피부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가 정결하다는 선언을 해요. 7일간 2번의 격리. 우리는 한 번에 14일인데 비슷하긴 해요. 자가격리하는 것과. 자, 그러나 결국 문둥병자로 판명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정한 사람인 줄 모르고 가까이 다가왔다가 부정탈까 봐. 그래서 나를 알렸어요. 그렇게 어디로 갑니까? 마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마을 밖 외진 곳에서 문둥병 환자들끼리 무리지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기적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을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아주 기적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적.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길에 이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물론 그들은 마을에 아니고 마을 밖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수치와 치욕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다가온 것이지요.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자, 문둥병자들이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뭐라고요? 네, 치료해달라고. 똑똑해요. 소리 질렀어요. 그럼 소리 안 지르고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해주세요 붙잡아도 되잖아요. 못하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을 향해 목소리 높여서 외친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청이 터져나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지나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적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쳐다볼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어때요? 우연이잖아요. 예수님과는 달라요. 그들에게는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우연이라도 기적을 만났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듣고 지나가실세라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만난 것은. 여러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외침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만남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나치실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 때문에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들 때문에 오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시지 않는 거야. 가까이 다가가시질 않아요. 예수님 하고 그러면, 아이고 냐 내 새끼들 힘들었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스킨십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수치와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참한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외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들인데 왜 예수님마저도 가까이 가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문둥병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리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앉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물리적인 맞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멀찍이서 문둥병자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도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난 그게 또 궁금하네. 왜냐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하면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도 멀리 있다는 가정하에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 그들이 간절하게 부른 것처럼 예수님도 간절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 들릴 수 있도록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요, 문둥병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예요. 또 아니면 그와 같은 증상으로 7일간 2번 격리했을 때, 이제 치유받은 것을 점검받기 위해서 가는 게 제사장에 가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초기 증상 아니에요. 이미 격리가 아니라 그들은 쫓겨난 상황이에요. 쫓겨난 상황인데 지금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예 쫓겨난 건데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마을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데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면 얼굴이 보일세라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보게 됩니다. 자, 14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명령이 있던 시간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하는 순간 얘들이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보이려면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야 돼요. 몸이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하면 가다가 마저 죽어요. 그러니 얼른 자신들의 몸을 봐야죠. 아직 병이 안 나왔어요. 병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상태면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초입에서 마저 죽어요. 이들은 지금 섣불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명령을 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움직였어요. 비록 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움직입니다. 마을 어기가 다가오면서 무섭고 떨릴 거예요. 혹시 돌이 날아오지 않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쫓아내지 않을까?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발걸음을 움직여요. 어디까지요? 제사장에게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을 입구를 지나서 그토록 그립던 마을로 들어갑니다. 혹시나 혐오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에 돌을 던질 사람들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를 지나서 제사장에게 다가갈 때까지 그 누구도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치유됐구나. 할렐루야. 치유됐구나. 치유가 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명령에 떨어졌을 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움직였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회복이라는 기적 같은 일은 명령이 떨어진 순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시간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명령이 있은 뒤 순종의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실천하지 못해요. 순종은요,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주님 잘 알아요. 내 머리로 잘 알고 있거든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몸이 움직여야지요. 삶에서 나타나야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며 고백입니다. 의심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는 이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들도 어느 순간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거예요. 몸을 보였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쫓겨난 몸이고 제사장의 정결 선언이 있어야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다 돌아갔다는 것은 제사장의 정결 선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자,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2주 자가격리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해보신 분들, 우리 고집사님도 몇 번 하셨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야, 내가 진짜 2주 자가격리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했는데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한 달 했어. 아내가 걸렸어요. 그 자가격리 하는데 자가격리 끝날 때쯤에 애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또 자가격리 2주를 연장한 거예요. 자, 주위에 보니까 한 달씩
이게 연장돼 가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자가격리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완전히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삶을 마감해야 될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마을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얼른 돌아가야죠. 회복된 몸을 보여줘야죠. 그들을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고 웃으면서 그런 사랑을 나눠야죠. 그런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은 그렇게 했어요. 정결 선언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저주받은 문둥병에서 해방된 그 기쁜 소식을 가족들이 아닌, 친구들이 아닌 예수님께 전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진 채 저주받은 몸으로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벗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가족들이 그리웠지만,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그들과의 삶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내가 지금 이 저주받은 병에서 평생 그냥 바깥에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인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감사는 당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놀랄 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9명이 예수님께 안 돌아온 게 더 놀랄 만한 일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을 변화시켜줬는데 감사로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가장 신실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보인 것이지요.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 당연하잖아요. 이들이 치유받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너무나 큰 역사를 일으켜줬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목청껏 외쳤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경험한 기적에 대해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만났습니까? 그 기적,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께 감사하겠습니까?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9명은 저주받은 병에서 회복되는 기적에 기뻐했지만 정작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분에게 감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9명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들의 평생의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요, 이제. 그러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요, 매일의 순간과 시간들이 기적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유받았죠. 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었다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그의 삶은 믿음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의 그의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1분만 숨을 참아도 막 숨 막혀 죽겠는데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오늘 밤에 잠이 들 때에 내일 깨지 않을까 봐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깨요. 기적이에요. 물론 깨지 않는다고 기적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연한이 돼서 뭐냐 수고했다.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영혼을 받아줄게. 불러가시니 기쁨이죠. 감사할 일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눈을 뜨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난 것도 기적이지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표현 방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예배해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물질로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이들 도우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감사는 무궁무진해요. 다만 인색하지 마십시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사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다치면요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작은 상처는 약 안 바르고도 나아요. 아물어요. 어느 순간 이 간지러워지면서 딱지가 생기고 딱지를 뜯어내면 그 딱지 안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연 재생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때로는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병원을 찾지요. 하나님께서 병원의 의사들을 통해 간호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내일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지요. 2년 전에 수술을 벌써 2년이 됐네요. 제가 그때 수술했던 수술명이 뭐였냐면 근위경골절골술이라는 것과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무릎의 바로 아래 뼈 안쪽 뼈를 금을 가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금이 가지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의 뼈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피는 거죠. 그리고 고정하는 핀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골판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제 이 팔에서 줄기세포를 빼내서 한동안 여기가 이만큼 멍들어 있었어요. 줄기세포를 빼내서 무릎에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 무릎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다 핀이 이렇게 많이 박혀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안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몸에다가 이런 핀을 이렇게 박아놓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지? 저 막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내일 빼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생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회복되는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빼도 된다라는 판단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제 몸에 들어가 있는 누군가의 뼈가 내 몸에 맞게 잘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데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게는 이 수술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가 시작이었겠지요. 손에 베인 상처는요, 후시딘을 바르는 그 시간이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일 겁니다.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요? 소화제를 먹는 그 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로 인해서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영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므로 죄로 무너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매일을 살아갈 때 바로 지금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매일 죄에 무너지거든요.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간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또 흔들립니다.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지금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언제 회복이 됐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시작은, 회복되는 시간은 그들이 순종했을 때지만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잖아요.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서 매일매일이 감사로 채워져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